용과 그리스도의 관계, 이런 것을 이제 떠나서 이 마귀와 이 땅의 성도들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장부터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3장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삶과 이제 직접적인 관계된, 다 직접적인 관계된 얘기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마귀와 전쟁하는 방식, 그리고 또 마귀의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더욱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해변 모래 위에 섰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 같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는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의 권력과 정사들이 등장하는 근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세계의 정치적인 판도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짐승의 모양으로 13장에서는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 말 자체에 이미 암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짐승은 어떤 거대한 정치적 세력이다. 정치적인 판도 내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세력이다 하는 것들을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정짓는 것이 짐승의 모양이에요. 짐승의 머리의 개수, 그 다음에 그 짐승의 몸이 표범 같고, 그 다음에 손은 곰 같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짐승의 정체를 확정 지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니엘서의 7장에 나타나는 네 짐승의 모양을 한 짐승으로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그 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 짐승으로 상징된 네 제국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를 빌려서 지금 짐승에다가 총체적으로 묶어놨다고 하는 것은, 이 짐승도 그와 같은 네 제국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세력, 어떤 거대한 제국,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거대한 정치 세력, 정치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이 정치가들은 모든 면에 민감합니다. 사실, 그죠? 사회 문화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정치의 일부고, 다 정치예요. 그죠? 요새 동성애 같은 것도 사실은 하나의 문화적인 조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정치적인 일 아닌 게 없어요. 그죠? 과학도 사실 정치적인 일이에요. 요새 원전 폐기하느냐 마느냐, 그건 과학의 일이죠. 어떤 면에서 경제의 일이고. 그런데 사실 그건 정치의 일이에요. 맞죠? 교원을 충원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교육계의 일이고 문화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이미 또한 정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치 세력이라고 할 때는 이 인간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과학, 경제, 종교, 철학, 문화, 사회,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하나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열멸류관과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등장합니다. 사단이 성도들과 더불어 벌이는 전쟁에서는 이 땅에서 대리자를 세워서 전쟁을 하는데, 그 대리자의 모습이 이런 짐승과 같은 것이죠. 일단 이 세력을 짐승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성도들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이 매우 비인간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짐승 같다.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세력은 지금까지 쭉 보면 사람 같지 않고 짐승 같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식만큼 귀중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자식보다 더 귀중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권력이에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혈육을 중시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5이나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얘기하기를 그 헤롯의 아들들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더 안전하다. 그랬어요. 그 이제 그 라틴어로는 비슷해요, 발음이. 아들하고 돼지가. 근데 그 헤롯은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돼지는 안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 정도로 아들 많이 죽였어요. 조금만 이상하면 다 죽여버려요. 네. 측춘무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권세를 잡은 다음에, 황제가 된 다음에 아들이 기어오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독배를 2개를 준비하죠. 하나는 술, 하나는 독이 든 잔. 네가 골라라.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독배를 마시고 죽어요. 근데 둘 다 독배였을 가능성이 더 높죠. 아들 보고 골라서 너 죽어라.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아들 보고 골라서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는 술잔이고 하나는 독배인데 네가 골라라. 그래서 네가 먹고 죽으면 네가 죽는 거고, 네가 안 먹고 죽으면 내가 그다음 먹고 죽겠다 이거예요. 네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 죽자는 거죠. 근데 그게 둘 다 독배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너 혼자 죽어라 이거죠. 아니 여자 황제가 네가 골라라 그러는데 안 고를 수 있어요? 그러나 둘 다 독배였으면 골르나 마나 아니요. 아들이 죽는 거지. 하여튼 분명한 건 측춘모는 권세를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 우리나라 제일 발전한 때가 언제예요? 조선시대 때 중에도. 영조, 정조 때를 최고라고 치잖아요. 근데 영조는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뒤주에 넣어가지고. 권세는 근본적으로 본질이 짐승이에요. 그 무엇도 그 권세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세 잡은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짐승이에요. 미안해요. 누구를 기대하지 말라고요. 자꾸 기대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예,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권력을 안 잡아봐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권력의 맛을. 여러분이 권력을 딱 잡은 다음에 시키는 대로 그냥 와서 넙죽넙죽 엎드리고 하라 그러면 다 하고 그냥 명령하면 다 하고 죽는 신용 하라 그러면 죽는 신용하고 그러면요. 그거 괜찮아요. 그 군에서의 헌병이 되게 세거든요. 그 헌병이 그 차 같은 거 탁 올라가서 이렇게 딱 조사하면 그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너 신분증 내 그러면 또 신분증 내야 되고 너 내려 그러면 내려야 되고 막 꼼짝 못 하거든요. 그 헌병에 있는 사람들은 말뚝 박고 올라고 그래요. 권력이 좋아가지고 말뚝 박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거든요. 그냥 그 병장으로 들어간 사람도 하사되고 싶어하고 그게 힘이니까 막 엄청 그때는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거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야, 이게 얼마나 센가. 제가 유격 조교였거든요. 모르시죠? 유격 조교 뭐 하는 데인지.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어요. 남자분들은. 모자 딱 이렇게 쓰고, 눈을 안 보인다고. 이렇게 빨간 모자 쓰고 딱. 엎드려. 뒤로 넘어가.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옆으로 굴러. 그러면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막 굴러요. 막. 옆으로 굴러. 그러면 막 굴러. 얼마나 재밌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저거 유격 조교 그러면 아주 인상이 나쁘죠. 근데 재밌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너무 굴리면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국률지심이 생겨가지고 좀 덜 굴리잖아요. 그럼 다리가 부러져요. 그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이게 이럴 수도 없어, 저럴 수도 없어요. 이게 조금 사랑을 베풀고 국률지심을 베풀어서 좀 풀어주면 다쳐요. 뭐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때리고 막 그냥 기합을 주고 막 정신 하나도 쏙 빼놓으면 안 다쳐요. 막 뛰어내려도 안 다쳐요. 그 이상해요. 내가 지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속성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를 대적하지 않는 권력이라고 해도 그 권력 안에는 굉장히 독소적인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 권력의 맛이 있다고. 그것은 그런데 사람을 짐승처럼 변하게 하는 맛이에요.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한다고. 사람이 짐승짓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백만을 죽이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백만을 죽이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북한이 그 원자탄 만든다고 200만을 굶겨 주겠잖아요.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그런데 국가를 수호하고, 그죠? 그 권력을 수호하고 공산당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만이 죽어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잖아요, 사실. 우리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지. 저기 있는 트럼프라고 하는 아저씨가 권력을 내가 유지하고, 미국의 100년 대계와 미국의 영원한 슈퍼파워를 위해서 한반도에 있는 민족 100만 정도 죽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수판을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우리는 설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아저씨는 전쟁이 나도 거기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나고. 그게 권력의 속성이거든요. 사람 수백만 명 죽는 거는 그 별로 그 숫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수판을 계산했을 때 파워게임에서 수백만 죽여도 내가 이득이고 내 권력이 더 세지고 그러면 그거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정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모양을 계시록에서 사진 찍듯이 탁 보여주는 게 뭐냐면 짐승이라. 예, 이 짐승의 모습이라. 예, 거기다가 뿔과 머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서에는 헬라 제국에 로마 제국에 따로따로 적용된 거죠. 헬라 제국에는 머리가 있다고 그랬고요. 로마 제국에는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합쳐놨어요. 여기서는 계시록에는. 뿔은 어떤 권세, 나중에는 이제 17장에 가면 왕으로 이제 표현했다고, 다니엘서에도 이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떤 지도자, 그 권세, 이런 걸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죠. 멸류관이라는 말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 권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머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권세와 힘을 가진 그 제국의 주도 세력 내지 지도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제국을 드러내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17장에 가서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이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정체와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권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의 정체와 본질은 한마디로 참남한 것이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회방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들의 정치 권력 밑바닥에 있는 세력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권세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 표범은 그 다니엘서에서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죠. 그 헬라 제국은 엄청 빠르게 세상을 점령하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런 표범의 몸을 가졌는데 곰의 발을 가졌어요. 아주 강력하게 부서뜨리는 힘을 가졌죠. 사자의 입을 가졌어요. 찢고 부서뜨리는 파괴력이 엄청날 것을 비유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참
다니엘서의 곰, 사자, 표범을 각각 바벨론과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비긴다고 하면 계시록은 그 전부를 짐승 하나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런 점은 사단이 등장케 할 그 권력이 역사상 어느 정도 강력할 것인지, 또 얼마나 잔인할 것인지, 얼마나 포악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권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권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시기를 2절 하반절 말씀에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용이 자기의 권능을 짐승에게 주었는데 그 권세는 보좌의 권세라, 즉 통치 권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큰 권세예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단한 권세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가지고 해석해도 그렇고, 또 그 자체에서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의 배우인 사단은 모든 책략과 능력을 동원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의 권능은 용, 곧 사단의 권세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과 능력이 마귀에서 난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짐승의 권력은 그 겉으로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간에 본질은 마귀적인 것이죠. 그것이 뭐 공산주의, 또 뭐 그것이 민주주의, 그것이 또 무슨 왕권을 가지는 무슨 제국주의, 또는 뭐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든지 그 제국은 밑바닥은 마귀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세계관을 확 바꿔놔야 돼요. 이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눈을 확 바꿔야 돼요. 자, 3절부터는 또 더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열국의 권세와 세력을 주도하는 7머리 중에 한 마리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을 얘기하는데요. 한 머리에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12장은 그래도 조금 해석하기가 쉬웠는데 13장은 갈수록 더해요. 이게 더 어려워요. 우리말 번역은 그 머리 중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머리 중 하나가 죽게 된 상처로 마치 살해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외부의 힘으로 인한 살해당한 거죠. 살해당했는데 죽을 만한 상처를 입고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살해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10%의 권세를 가진 이 짐승의 권력을 주도하는 지도급, 말하자면 주도하고 이끄는 세력 중 7세력 중 하나가 치명적 일격을 맞고서 마치 죽은 것 같았다가 그 죽음의 상처가 나아서 다시 일어서게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이게? 뭘 구체적으로 얘기하느냐? 파악하는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는. 왜냐면 다시 그걸 시작하면 1시간 넘게 걸릴 테니까. 여하튼 이 짐승을 인격적인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올 적그리스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후에 마치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은 것 같이 보였다가 살아나게 되어서 마치 자기도 부활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와 방불한 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을 속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다분히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요. 이 적그리스도도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필적할 만한 것이라고 온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 일종의 퍼포먼스, 일종의 연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기에 속아 그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앞으로 올 그 적그리스도, 사람으로 올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오늘 이 13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짐승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어떤 한 사람, 어떤 인격으로 오는 적그리스도로 해석했어요? 아니면 다니엘서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하나의 제국으로 해석했어요? 하나의 정치적인 세력 제국으로 해석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적그리스도,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마치 그리스도와 똑같이 방불하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기적을 보일 것이다. 이런 해석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 짐승이 어떤 제국, 어떤 정치적 권력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부활 사건의 모방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짐승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라 적그리스도적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세우려고 하는 권력이요, 그리스도에 필적할 만한 온 우주적인 왕권을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 권력이라는 점에서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짐승의 권력을 이끌어가는 세력 중 하나가 치명적인 일격을 받고 마치 죽은 것 같은 때에 어떤 이유로, 어떤 경우로든지 힘을 잃고 무너진 결과 다시 일어설 수 없으리라. 열불의 권세를 가진 짐승의 권력을 이끌어가던 그의 지위와 힘을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참으로 기적같이 그런 지위와 권세와 힘을 회복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에 대하여 기이하게 여기며 또 이런 머리를 가진 짐승의 권력을 추종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바로 그런 머리를 가진 이 짐승의 권력을 뒤따르고 추종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지 추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만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뭐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이것은 한 개인이 죽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떤 사조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제국의 모습이 다시 부활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지금은 뭐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응? 거의 다 죽었다 이렇게 거의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놀라겠죠. 뭐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그 ISIS라고 하는 거죠. IS는 원래 그 주의가 뭐예요? 이슬람 근본주의잖아요. 이슬람 근본주의 중에도 제일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가가지고 총 맞고 폭탄에 터져 죽고 비행기 한 대 없는데도 거기 막 사람들이 몰려가서 막 총 들고 싸워요? 예? 성전이죠. 그리고 성전을 왜 벌리는 거예요? 뭘 건설하기 위해서? 이슬람 국가인데 어떤 국가요? 그 IS가 이슬람 국가라는 뜻이잖아요. 이슬람 스테이트라는 이슬람 국가라는 뜻인데 어떤 국가를 만들려고? 지금도 이슬람 국가 엄청 많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고 뭐 파키스탄도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고 다 이슬람 국가라고 그러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신정일치 제도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를. IS의 종교 지도자를 뭐라 그래요? 술탄이라 그러나요? 맞나요? 제가 요새는 단어가 깜빡깜빡했어요. 이슬람 국가라고 해도 이슬람 법체대, 샤리아 법체제에 있다고 해도 위정자와 종교 지도자는 둘이 갈라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걸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와 위정자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거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슬람 초기에. 그래서 그때는 온 세계를 점령하고 또 문화나 과학에 있어서 전 세계를 리딩 했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슬람 국가에 대한 향수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오랜 서구 사회의 어떤 뭐랄까요, 핍박, 그 다음에 서구 사회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이용당하고 아주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이슬람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폭발한 거죠. 들고 일하는 거죠. 옛날의 향수가 들고 일하는 거죠. 상당히 무서워요.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IS가 점령하고 있는 시리아나 이라크의 땅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그 생각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 그래서 그 생각은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앞으로 이슬람 세계는 아주 복잡하고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슬람이 이번에 아주 성공한 게 뭐냐면 시리아에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도 보냈어요. 유럽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마저도 사실은 그 세력의 일부로 먹혀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전에는 한번 유럽을 먹으려고 시도했죠. 종교개혁 시대 때 이슬람 군대가 비인 앞까지 왔죠. 비인이 지금 오스트리아니까 엄청 다 온 거예요. 유럽 중부까지 다 온 거예요. 비인까지 왔었죠. 그 이후에 실패하고 돌아가서 유럽이 이슬람권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이제는 유럽 한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엄청 투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유럽이 이슬람에 먹혀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슬람이 5%만 돼도 폭력과 폭동을 일으켜서 정보를 정복시켜버리고 샤리아 법을 시행하고 교회를 통제하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무력으로 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엄청난 세력이 부활하는 지금 그런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공산당이 다 없어진 것 같아도 안 없어졌어요. 네오마크시즘이 지금 서구 유럽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세력을 얻고 있는데요. 히틀러가 했던 그걸 뭐라 그래요? 전제 국가? 그죠? 그것도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 요새 이 시대는 모든 나쁜 것은 다 부활하고 있는 세대예요. 동성애가 로마 제국에서 엄청났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부활하고 있잖아요. 이상해요. 하여튼 이 세대는 지금까지 그 짐승 같은 자들, 짐승 같은 정치 세력들, 그런 것이 다 부활해요. 중국의 전제 정치도 부활하고 있고, 일본의 천황제도 부활하고 있고, 하여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마지막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하여튼 짐승 같은 놈들은 다 같이 부활하고 있는 세대예요. 지금이. 여러분 눈 뜨고 봐셔야 돼요. 이게 깨어 있으셔야 될 때라고요. 지금 한번 전 세계 뉴스로 한번 보세요. 뉴스판에 계속 제가 읽고 있는 건 뭐냐면 짐승이 출현하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새로운 짐승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에 죽었던 짐승이다. 그렇게 자꾸 읽혀요. 얘기 다 했네요.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이제 다시 읽어봐야죠. 다음 주에는 이제 그게 완전히 드러나게 될 거예요. 17장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드러납니다. 이제 짐승의 정체가 표면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13장 4절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이처럼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기적같이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고 온 세상이 짐승을 추종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짐승을 따르게 된 사람들이 또 바로 용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용에게서부터 능력을 받았으니까요. 또 짐승을 권세를 경배하면 용을 경배하게 될 것이죠. 또 거대한 짐승의 권력을 추종하던 세력 중 하나가 마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그 힘과 지위를 회복한 기이한 일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런 머리를 가진 짐승을 경배하되, 13장 4절 하반절에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놀라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권력을 주도하던 머리가 죽었으니 이제 짐승의 권력은 큰 타격을 받아서 심각하게 약화되어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아예 사라지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듯이 그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서 오히려 짐승의 능력과 권세에 새삼스럽게 놀라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권력은 능히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권세구나 라고 생각하고, 누가 다시 일어난 이 짐승과 이 정치 권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누구나 다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은 이 찬송이 원래는 누구한테 돌려지던 찬송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노래를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예?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온 노래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은 뭐에 대한 노래예요?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거든요. 15장이.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나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이 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하고 똑같죠? 노래하고 똑같죠? 이 짐승과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출애굽기 15장에 노래한 것인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짐승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짐승의 정체를 알리는 마지막 말씀이 나옵니다. 영 곧 사단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이제 이 권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사단에게 받은 권세를 두고 말하는 권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다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어의 형태, 말의 형태로 발휘되는 권세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떤 통치 명령을 말할 수도 있고,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말하는 어떤 유혹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을 통해서 그 통치의 형식을 통해서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실행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내용을 가리켜서 큰 말과 참남한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이 큰 말이라는 말은 거만한 말이란 말입니다. 짐승의 권력은 오만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회방할 만큼 무모한 권력이며, 참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말하는 오만한 권력입니다. 네, 그래서 오만하고 참남된 말,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오만한 권력입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들이 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다 모아보면 그것은 거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세금을 전혀 걷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고 하신 분이 얼마 전에 퇴임하셨죠. 퇴임하셨나? 파면되셨나? 뭐라 그래야 되죠? 파면되셨나? 세금을 전혀 거두지 않고 복지를 왕창 드리겠다 하셨는데, 그거는 솔방울로 대포알을 만들겠다. 가랑잎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겠다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분하고 아래에 있는 분하고 비슷해요.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미러클 메이커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무 시니컬한가요?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원래? 자, 그런데 짐승이 이처럼 오만하고 참남한 권력을 42달이라는 환란 기간 동안, 이 42달은 언제죠? 1260일이고, 한때, 두때, 반때고, 3년 반이고, 그럼 이거 말이 이상하게 되잖아. 42달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럼 이 짐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는 거야?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다는 거야. 어허, 이 짐승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는 제국이 있었나? 정치 세력이 있었나? 근데 또 그 중에 7 중에 또 하나는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았대. 그죠? 그건 또 언제 죽었다가 언제 산 거야?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다음 시간에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의 그 자료가 되는 건 거의 다 나왔어요. 그죠? 거의 다 나왔어요. 사실은 짐승은 거대한 정치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정치 세력 중에 7 세력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일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를 따를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 자체는, 7 머리를 가진 그 짐승의 본질 자체는 42달,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늘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1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본 거예요. 쭉 다. 그죠? 말 그대로를 구약과 연결해서 쭉 다 해석을 해본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 세력을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그리고 짐승이 7 머리가 중에 하나가 죽었다 다시 부활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죠. 예, 13장만으로는 조금 불충분하고요. 17장과 연결하면 좀 더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오실 때 17장을 읽고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7장에 나타나 있는 짐승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13장까지의 자료를 다 종합해서 도대체 이 짐승의 정체는 뭔가, 그리고 이 짐승 중에 7 머리 중에 하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시간 후에는 어느 정도 모양이 확연하게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지 않겠나. 개봉 박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의 큰 정치 권세를 얘기해요. 정치 세력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권세는 무엇이겠어요? 정치 권세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생들은 짐승에게 줄을 서지 못해서 안달하는 거예요. 세상 인간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짐승이 사실 세상을 주관하고 인생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붙잡을 게 이 땅에 어디 있어요? 뭘 붙잡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 인생이 이 땅에서 뭘 붙잡겠어요? 정부, 정치 권력, 그거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걸 모르니까 유한한 것이라도 붙잡아야 되고, 유한한 삶 속에서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정치 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달하는 거죠. 지난번에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을 봤어요. 박모 대통령께서 하야를 하시는데 그 집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절을 하는 무리들을 제가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은혜와 시혜를 받았길래 나도 그리스도께 안 하는 저런 눈물의 충정을 보일까. 제가 그러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너는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정말 시혜를 받았는데 그래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리스도께 저렇게 절도 안 하고 저렇게 생명을 걸고 뭐 깃발을 휘두르지도 않고 두 분이나 죽었잖아. 목숨을 걸지도 않고 도대체 너는 뭐냐?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사람들이 저렇게 막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절을 하고 저기 예수님도 아니신데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막 몇십일을 나는 돈 주고 제발 가서 깃발 흔들려고 그래도 나야 뭐 핑계는 저 설교한다는 핑계지만은 무슨 열심이 있어서 그걸 계속 가겠어요. 참 나는 어떻게 저런 열심도 없는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저보고 그렇게 맨날 나와서 깃발 휘두르라 그러면 제가 나가겠어요. 제가 당신들 하라 그러지. 여러분, 이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강한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는 신이에요. 일종의. 의지할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혼돈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세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이 제일 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재벌이 말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재벌이 제일 세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재벌한테 말 사오라 그러면 말 사다 갖다 바치는 게 권력이에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재판은 안 나왔으니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 하여튼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재벌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이 그 정치 권력 앞에서 빌붙어가지고 그냥 비굴하게 구는 거를 우리는 여러 번 봤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벌은 그게 싫어가지고 자기가 정치 권력 잡겠다고 나왔었잖아요. 나보다도 못한 것들이 내 위에 앉아가지고 휘둘러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재산 내놓고라도 권력을 쟁취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불행하게도 안 되셨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 권력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느냐. 그걸 평생 하는 분들이 있어. 정말 대단해. 우리는 3년 만에 끝냈어요. 구라파 전쟁을 하고. 근데 이 어떤 분들은 내가 옆에서 보면 평생을 하셔. 정말 끈질겨.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어떻게 그 일을 평생 하지? 그 스트레스 속에서. 누구 하나는 죽어야 돼요. 누가 죽든지 빨리 죽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 빨리 죽어야 돼요.
성경대로 죽으세요. 예, 죽더라도.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런 속성입니다. 남 못 주는 거죠. 자식도 못 줘요.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죠. 권력은 오직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세상은 권력을 추구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제일 큰 시험이 뭐였어요? 예수님에게도 제일 큰 시험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권력의 시험이에요.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만 해라. 그럼 내가 이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그 시험을 우리는 안 받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권력 싸움이 있는 거 아세요? 누가 권력을 잡는가?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만 권력을 잡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거기다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권력을 잡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동의하세요? 두 분만 끄떡끄떡. 우리 안에 짐승의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 살던 시기에도 그런 미혹이 있었죠. 가이사를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하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모든 평안과 부귀와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짐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섬기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해주겠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해주겠다.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 살만 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권력자들은 국민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에게 권력을 주시오. 살만 나게 해주겠소. 용은 짐승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권력을 다오. 내가 너로 권세를 주고 너를 따르는 자에게 살만 나게 하는 능력을 주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을 의지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부자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명박 아저씨를 따라간 게 언제예요? 그래서 부자 됐죠, 우리가? 엄청. 지금 내가 뭘 말하는지 모르시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짐승의 정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요새 내가 도덕을 재건하고 사람들 간의 윤리를 재건하고 형제 간의, 친척 간의 사랑을 재건하고 국가의 정의를 재건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서면 대통령 뽑아줄까? 사람들이? 아니면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살만 나게 해주겠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겠습니다. 안정되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돈을 우리가 표를 찍을까?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네? 후자죠.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다 후자를 찍을 겁니다. 계시록에 짐승을 모든 사람들이 경배하더라 하는 말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 얼굴이 별로 편치 않네요.
자,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실감 있게 13장에서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전도서에 보면 우리 인생은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 사실은 짐승을 바로 섬기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 그게 전도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인생이라. 인생이 그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인생이 그거라는 거예요. 시계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죠? 저 오고 백가는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아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삶의 에너지를 주는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근데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거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소크라테스가 이미 거부한 거 아니에요. 저 배부른 돼지보다. 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수단일 뿐이지 인간의 목적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건 소크라테스도 안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배부른 돼지보다 고민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아직 내가 인생이 뭘 위해서 사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저건 아니다. 저 돼지 새끼처럼 사는 건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라고 소크라테스가 이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아주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인생은 왜 존재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 그거 위해서 사는 거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죠. 우리 여전히 돼지로 돌아가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맛있는 거 먹고 복되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서 많이 살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보장해 주겠다라고 나오는 정치 권력이 짐승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해석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짐승과 무서운 전쟁을 벌려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이 짐승과 타협하면서 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달콤한 오늘의 행복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짐승의 하수인이 되겠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십자가 없는 영광과 권세, 십자가 없는 평안한 일들, 십자가 없는 천국,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건 또 혹시 아닌지. 우리가 누가 이 짐승과 같은가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증거하며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짐승과 또 사단과 처참한 싸움을 피할 수는 없다. 성도를 짓밟아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진정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과 처절하고 끔찍한 싸움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사실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교회라고 하는 가면을 썼는데 본질은 짐승일 때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나오면 안정이 보장된다. 교회 나오면 잘 살게 된다. 교회 나면 살만 나게 된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된다. 이게 짐승의 메시지예요? 어린 양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정치 세력은 그 존재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아무리 선하든 아무리 악하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권력을 쥐고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셨던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고 말하는 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복을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참으로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약속해 왔습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고 견고한 법률 체계로 공의를 세우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온전히 공급해주고 아무 걱정 없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큰 입을 가지고 회방하는 말이었을 뿐입니다. 주님,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또 얻었다고 하도 손에 잠깐 잡았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들을 영원한 것인 양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기대어 살다가 어린 양의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을 목적인 양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신 것들을 목적으로 삼아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짐승의 그 큰 말과 참 그 입에서 나오는 방자한 말을 쫓아 짐승에 속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안정감과 평안을, 내 삶의 구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주여 저희 안에 깊이 계시해 주시고 저희로 잠자는 자에서 깨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주께서 흔드셔서 높은 파도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탄 배가 하늘에 올랐다 땅에 떨어졌다 뒹굴었다 흔들렸다 정신없이 하도록 만드신 것은 그 가운데 이 땅의 것에 모든 미련을 버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우리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사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인 속에서도 깨어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참으로 더 큰 흔들림이 올까 두렵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는 잠자는 자에서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